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 사람은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눈길이 가고 관심이 있습니다. 미장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분들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겠지요. 그리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은 맛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소문난 맛집에는 찾아가서 음식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되었는가, 또 교회 안에 올겐이 얼마짜리고 방송과 음량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가, 또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가,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곳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종교교육지를 가서 2시간 기다렸다가 그 베드로 성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배경으로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안에서 또 찍은 사진은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부부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별로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름다운 예술품과 또 형형색색의 대리석들이 기둥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또 금으로 만든 많은 예술품, 우아하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짓는 데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돈이 투자되었을까? 베드로 성당뿐 아닙니다. 유럽 전역에 가면은 중세의 성당들이 지금도 아주 화려한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관광지로 바뀌었지요. 실제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또 팔았습니다. 결국 중세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여서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지은 성전, 수많은 장식을 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에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자요,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겼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원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 항구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내려가고 또 기호를 거쳐서 사모를 지나서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밀레도는 항구 도시고 에베소는 좀 내륙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면서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오게 해서 거기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는지 회고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있어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으라, 교회는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귀중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만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왜 소중합니까?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며 그 새 생명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자녀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소중한가? 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세워져도 믿지 않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신 것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도 모르고 찬양하셨습니까? 가사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주의 교회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교회란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고 작고 화려하고 아니면 지하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지하이든 지상이든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신경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가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신경줄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몸에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신경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은 온 몸이 같이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이에요. 수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지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눈이 팔더러 너 필요 없어. 팔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머리가 팔더러 너 필요 없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보이는 지체와 보이지 않는 지체, 모든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그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 우리 센터에 그분만 없으면 우리 센터 참 재밌을 건데, 우리 전도에 그분만 없으면, 아니요.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복에 마음이 들지 않아도 그분을 여러분 센터에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세우도록 붙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필요 없는 분은,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나는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3시 반, 4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로 섬기는 권사님들 보면 저는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필요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위장이 탈났어요. 위장만 아프겠습니까? 위장이 문제가 있으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먹어야 되겠지요. 죽을 먹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걷는데도 불편하고 팔도 다리도 힘이 없잖아요. 한 지체만 고통을 당하면 그 지체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보면은 탁구 선수가 이렇게 라켓을 쥐고 이렇게 팔로 계속 공을 치잖아요. 금메달을 땄어요. 가장 수고한 지체가 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팔을 딱 앞에 세우고 금메달 여기다 걸어줘야 되겠잖아요. 이게 제일 수고했으니까
만약에 축구 선수들이 발로 뛰고 발로 골을 넣고 골을 막았어요. 그러면 발이 가장 수고를 했잖아요. 금메달 땄으면 다 물건 한번 세워가지고 발에다가 금메달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이 수고했던, 다리고 수고했던, 항상 금메달은 목이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목만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 박수를 받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지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다 필요한 분들이다.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보면은 여러분 가족들이, 자식들이 속썩이면은 온 가족의 분위기가 다운되잖아요. 아파합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의 축제 분위기예요. 그게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진정한 영적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아픔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피로 세우신 진정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섬겼는가?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겼습니다. 겸손이 없는 섬김, 겸손이 없는 헌신, 겸손이 없는 사역, 겸손이 없는 봉사, 겸손이 없는 구제는 자기를 드러낼 뿐입니다. 겸손도 한두 가지 일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겸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문덕문덕 일어나는 시기심, 질투심, 미움, 분노, 혈기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질투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교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것은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있지요. 절제하고 혈기가 일어날 때에 그 혈기를 꺾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허리를 숙이고 못해요.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 겸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억지로 나를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일을 했어도 내가 했어요, 내가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겸손은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곡간을 짓고 나를 위해서 여러 해 곡식을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다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셨고 소출을 풍성하게 주셨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고백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물질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착각하고 있어, 너 생명 오늘 밤 거두면은 너의 사놓은 물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생명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고,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었고, 더군다나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스펙이 너무 화려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남을 없인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커요.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것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이제는 오직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새 생명 주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또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의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겸손이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은 내가 자랑한다면은 나의 연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다듬어지고 나중에 노년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 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저도 여러분도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면은, 저분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렇게 보여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 당신 교만해 말하면은 펄쩍 뜁니다. 아마 싸움이 일어날걸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함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수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꺾으셨습니다. 세상 왕도 누구도 교만한 자를 다 꺾으셔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겸손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에, 바지에 옷을 입을 때에 허리에 끈을 묶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겸손이란 끈으로 우리를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리를 끈으로 묶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나고 그리고 벗겨집니다. 그러면 망신을 당할 수 있겠지요. 겸손은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를 묶는 거예요. 겸손으로 나의 교만을 묶고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을 겸손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칭찬만 듣습니까?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때가 되면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를 왕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꺾어버리지만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선창가에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바울의 목회는 눈물 목회였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눈물을 먹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떠났고 교회 재정이 감소되었고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교회 위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에게서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 앞선 목사님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많은 자료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었고요. 오로지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 목회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선배, 어르신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추운 겨울날 떨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객진한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성장하였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흥회 하면은 다 눈물 바다가 되었어요. 목사님도 우시고 장로님도 우시고 권사님도 우시고. 제 어릴 때 기억은 그래요. 지금은 부흥회도 얼마나 많이 웃기느냐,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회하며 울 때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울이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고 강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영혼을 보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된다. 다시 눈물로, 많은 눈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눈물 목회를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교회를 떠난 자들,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권면하는 바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상의 도시 에베소, 그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밤에도 낮에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들을 보면서 감격해서 울었고,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능력입니다.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눈물로 침사요를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다윗의 죄질이 악해요. 나빠요. 사울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눈물의 기도가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통곡하며 벽을 향해서 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 담임 목사고 제일선덕교회 장로고, 그것 주님께서 관심이 있을까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처럼 정말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들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카고에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 설교할 때마다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울보 목사로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영혼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깡패들이나 노숙자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회들 그런 분들 또 오는 겁니다. 그분들 보면서 울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깡패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노숙자들이 변화되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우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니까 자꾸 좀 창피해요.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눈물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목사님이 다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향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배신당하고 우는 눈물이 아니라 셈터 가족들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그 누군가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돌로 맞기도 하고 원정 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핍박과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를 섬겼고 교회를 섬겼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직분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나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축복의 명분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도 일을 할 때에 일당을 주고 월급을 주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돈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는가? 직분은 축복의 명분입니다.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만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시고 동력자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보시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직분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시련과 시험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25년, 30년 출가할 때까지, 아니 출가 이후에도 자녀들이 항상 기쁨만 주는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많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다 뒤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했어도 그렇지만은 부모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고 시련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터당 직분이 힘들다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부족해요. 나 아시잖아요. 바쁜 것도 아시고 내 몸이 연약한 것도 아시지만은 주님, 그래도 주님 맡겨주셔서 감당해 볼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병들었어요. 주님은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력자들을 곳곳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바쁜 일정 속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합니다. 장로님들, 다시는 장로님들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 보셨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3년간 그들을 훈계하였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간계와 시험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며 섬기고 장로님들 보셨지요? 내가 떠나지만 장로님들은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교회를 튼튼히 세우시고 어떤 사단이 이리가 그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지 모르는데 장로님들 깨워서 성도들을 잘 지키고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하여서 유언적인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사신 제1성도교회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으며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